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온역이 빨리 정점을 지나서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되네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먼 이국 나라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이제는 끝나도록 도와주시며 무수한 많은 생명들이 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어디 있는지 붉은 용의 세력의 마지막 준동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공산주의가 또 이 사회를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자들,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거 다 잘 될 것이다 할 때에 내 말이 무엇인가, 주님이 그 밑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신 후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은 무슨 육체적인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나 의리 등등 여러 가지 사랑이 많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의 핵심이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자식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때 막 숨이 끊어지면서 유모가 아이고 아들입니다 힘내세요, 혼이 막 떠나려고 그러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불렀을 때 야곱이 아닙니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해서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다 이르지 못하고 오다가 거의 가까이 봐서 숨을 거두었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베냐민을 놓을 때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실력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죽으면서 자식을 생산하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실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6장에 성막의 완성, 그 성막의 완성의 제일 위에 지붕이 덮여질 때에 성막이 완성되는데, 출애굽기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이네요. 출애굽기 26장 14절. 출애굽기 26장 14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 수양의 가죽이 하나님의 성막의 제일 위에 올라가는데 비결이 붉게 물들여야 돼. 물감이 깊이 배어가지고 그게 바래지 말아야 돼.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져야 돼. 주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느냐. 제일 든든한 물돼지 가죽이거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36장 19절에 부사넬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했다고. 붉은 물들인 출애굽기 36장 19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떡상이나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나 등대나 무슨 벗겨나 이게 다 안치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한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출애기 26장과 36장에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한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더우나 추나 성막의 윗덮개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의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사랑의 가장 큰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족식도 해주시고 성찬식도 하시기 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발도 씻어주시고 떡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어주는 사랑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찬식 할 때에 이 성찬식의 뜻이 하나님의 온근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성이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 되든 화채설이 되든 하여튼 간에 성찬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을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내가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 보내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은 바 되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 쏟아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감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이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그 루다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적을 행해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 소문이 그 욥바에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욥바에서 여제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했던 그 다비다 도르가가 죽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오면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베드로를 모시고 와요. 그때 베드로가 왔을 때에 이 다비다가
시체를 아마 이렇게 씻어가지고 다락에 눕혀 놓았는데 그 주변에 여성들이 막 울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지어준 이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다비다의 사랑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다비다는 살아생전에 주님의 사랑을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 주면서 사랑했는데 그는 목에 숨이 끊어졌습니다만 그 사랑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은 목숨보다 더 큰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오늘 본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때로는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도 많지만 싸움과 다툼과 미움은 더 많습니다. 살면서 부딪힐 때에 그래서 보면은 뭐 노년 황혼이혼이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얼마나 그냥 같이 살면서 기억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만 남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세상은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백년해로 하는 거예요. 백년해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에 이렇게 보면은 새우가 이렇게 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새우를 왜 도자기에 그리고 있는가? 새우는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두 마리 새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파파 할매가 될 때까지 백년해로 하라고 도자기에 그렇게 새우를 그려 넣습니다. 새우는 장수 백년해로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게 그려 넣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일 하나님의 것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입술에 얹혀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붉게 물들인 수양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장성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주님 곁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주 거칠고 험한 성격의 베드로도 성품이 변화되어서 노사도가 되었을 때 그가 교회에 남겨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이게 참 우선적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욕심 안에서 키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자는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좋은 유산을 받으면서 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도 그렇고 사회생활 모든 것 하는 경우 우리 사회가 실력을 요구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더 큰 것은 실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그 실력도 악한 것에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지 않습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이 선행되어야 실력도 좋은 곳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장이기도 하고 11장도 믿음의 장이기도 하지만 13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얻은 자,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으로 제일 가까운 자부터 사랑하라고. 제일 가까운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아주 쉽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커서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부딪힐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 아침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아침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붉게 물들인 수양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붉게 물들이지 않으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